자, 우리 인사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1단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다른 그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마스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시편 52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52편은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시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게 이 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상시 늘 하던 대로 박병헌 전사님이 구조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우리 김영건 전사님이 이 시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듣고 그 다음 구조를 듣고 그 다음 이 시를 살펴보는 이런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영건 전사님, 이 시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도액이 이제 그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다윗이 사울한테 계속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한테 계속 쫓겨다니는 과정 가운데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노비라는 땅에 제사장으로 아히멜렉이 지내고 있었고, 그곳을 찾아간 거는 다윗이 사실은 굉장히 굶주리고 헐벗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그 도망 다니다 그곳에 찾아간 정황입니다. 갑작스럽게 갔기 때문에 아히멜렉 입장에서도 나는 들은 바가 없는데 왜 다윗이 갑자기 찾아왔을까라는 의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의문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왕에게 자기는 특수한 인물, 특별한 인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다. 그래서 나한테 먹을 것과 좀 무기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특수한 임무를 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줄 수 있는 게 떡이 마련되어 있는 게 없고 오직 성소에 들여져 있는 진설병밖에는, 거룩한 떡밖에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거룩한 상태라면 이거를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먹을 걸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다윗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임무, 특수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얼마든지 그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떡을 달라고 해서 그 진설병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거기에서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현장에 오늘 그 표저에 나왔던 도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울이 이제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평하듯이 어떻게 너희들 중에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인간이 하나도 없느냐. 이러다가 다윗이 나한테서 도망치거나, 계속 사울이 두려워했던 거는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두려워했잖아요. 결국은 걔가 나 대신 왕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를 도액이 듣고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의 집에, 그 아히멜렉이 거주하는 곳에 다윗이 왔다 갔다고.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을 데리고 와서 책문으로 신문을 해요. 왜 다윗에게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히멜렉은 여태까지 다윗이 당신을 위해서 좋은 일만 했었고 문제가 되는 일들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자기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너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해요.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제사장을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라고 하니까 도액이 나서서 거기에서 그럼 내가 죽이겠다고 해서 제사장 85명과 그 제사장의 가족들,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대량 학살이. 네. 이게 이 시의 그 배경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52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박병헌 전사님, 이 시의 구조를 사람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배경을 잘 알았으니까 그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아비아달 딱 한 명 도망온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다고 왔는데 그러면서 내가 아들 거두고 20편을 딱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20편에 보시면 9절까지 짧은 건데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먼저 나눠보겠는데요. 그때는 이 악인의 삶, 그래서 도액의 악함을 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도액의 어떤 특징을 4절에서 한 세 가지 요소로 제가 보니까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1절에 그는 악한 계획을, 이런 음모나 악한 계획들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 봐라, 성공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또한 두 번째가 선보다는 악을 사랑한다라고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과 4절 반복되는데, 특히나 그의 혀가, 아까도 출세하려고 사울왕한테 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2절과 4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악한 혀, 그래서 도액의 악함에 대해서 고발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바로 그런 도액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예정된 어떤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가진 예정된 심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5절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6절 7절에는 그러면 이제 의인들이 그런 악인들의 심판당하는 모습들을 보고 의인들은 비록 이 현세의 삶에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고난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의인도 그 죽음을 보고 봐라, 내가 결국 하나님 믿는 게 우리들의 삶이 옳았다 하면서 의인들이 그들을 당신들이 비웃었듯이 우리도 악인들을 그렇게 비웃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8절 9절에는 다윗이 자신의 의인의 삶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도액처럼 이런 삶들을 사는데 반면에 의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면서 의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푸른 감람나무 같이 그렇게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니 여러분들도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을 끝을 냅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을, 이 시편 52편을 배경과 구조를 우리가 개략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제일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절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표현이 있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또 8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약간 뭐 표현은 좀 다르지만은 비슷한 뉘앙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요 말 자체는 큰 무리 없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1절 한번 보세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뭔가 1절 상반절과 하반절이 뭔가 좀 매칭이 안 돼요. 예를 들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이 네 계획을 박살내버릴 거다. 박살내버릴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뒤에 내용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우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그 의미와 이렇게 표현되어진 어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절에서 포악한 자여가 이제 도액이잖아요. 예. 도액을 때문에 도액은 관료기도 하고 그 재물과 이것도 많고 뭐 사울 측근으로서 많은 걸 또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포악한 자여는 사실 여기 이제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그 원어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고 나서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도액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뒤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목사님이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보면 아까 박 전사님이 얘기했던 도액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간사한 혀를 가지고 그다음에 악한, 그러니까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런, 그리고 이제 4절 보면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네, 포악한 자의 특징이네. 포악한 자의 특징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등장시키는 거랑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관련인가라고 그렇죠. 할 수 있지만 사실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이고 알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이런 악이 나올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지금 도액과 같은 이 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는 자다. 무시하는 자고 무지한 자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1절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 악인인 도액의 특징이 4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의인하고 대조하면서 8절에도 다시 한번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대조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삽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네. 두 전사님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대충. 박병현 전사님이 좀 우 목사님의 번역을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까 저기에서 포악한 자가 용사라면서요. 네. 영웅은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영웅이라 불리려면 하나님 편이고 의인 편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용사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악한 계획을 하고 스스로 그 악함을 정당화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1절에 이제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거 아니다. 영웅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야 되고 보호해줘야 할 그 의무들은 항상 그 정의는 항상 살아있다. 네가 그거 없는 척 이렇게 살지만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야 할 인간의 도리는 반드시 있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의미로 설명해.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오늘 그 차량이 산으로 가는 게 우 목사님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조금 지금 뭔가 선명하지 않아서 박변 전사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더 해달라 하니까 우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부연하는 게 아니라 촬영하기 전에 여기 적어 온 걸 그냥 뜯어냈어. 아니요. 다 아니 우 목사님 이야기한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 영웅이네.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게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악인이다. 이 얘기예요. 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하나님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짓을 한다. 한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어요. 네. 왜 이 포악한 자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네.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이런 짓들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7절에 얘기하신 게 답인데요. 네. 자기를 든든히 하고 어허. 이 악한 짓을 해야 어허. 쉽게 하면 간사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거든요. 어허.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도 지금 밀고를 했고 그런 식으로 간사한 짓을 하고 간사한 혀를 놀리고 악을 좋아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근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감각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도액의 특징을 단순히 이런 악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표현만으로 넣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무지하다. 모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은 제가 뭐 책도 본질이 이긴다 썼지만은 본질이 지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렇죠. 본질은 비천하고 오늘 뭐 책도 읽었습니다만은 유젠 피터슨 목사님이 아들 에릭에게 보낸 책에 보면 멋있는 말이 있어요. 나는 신실한 실패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맞아요. 신실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실패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액은 세상살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남 덩치고 악한 계획 세워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자기 계획들을 그냥 추진해 가고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실질적인 힘이 되는 것은 재물이고 네. 그리고 정교하게 꾸며진 악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을 윤택해 하고 성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열매가 맺히고 이런 삶이 그냥 작은 데서 한번 성공해 보니까 규모를 좀 더 키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자야 너 겉으로 보면 네가 승리하고 이길 것 같지?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은 저에게는 좀 이렇게 다가와요. 네가 계산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함의 길을 택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결국 너는 이기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인 것 같아요. 그 보통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뭔가 하면 제가 첫 번째는 현학적인 거. 현학적. 예, 현학적인 거. 뭔가 어려워. 뭔 말인가를 모르겠어. 이게 보통 이런 데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똑똑한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계산한 대로 인생이 굴러가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의 어떤 은혜, 역사심, 이 부분은 계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와 모호함을 남겨둬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이대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 의지할 건 뭐 있어? 그냥 우리 힘, 우리 지혜, 우리 계획대로 밀고 가면 되죠. 근데 이상하게 보면 똑똑하거나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들을 많이 가진 단체나 교회나 개인들이 이런 도액과 같은 길로 자기 삶을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한 경험들로 자기 인생을 채우는 것, 이것만큼 더 위험한 신자의 길도 없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도액은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이유가 자기 계획이 성공해 왔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돼라는 자만과 어떤 교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변수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심판하거나 또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실패의 경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계산들을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문학은 어떻게 그 신앙에 도움을 주는가, 뭐 강화하는, 뭐 책 제목이 그래요. 하여튼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저자가 시를 읽으라고 그래요. 왜 시를 읽어야 되는가 하니까 시는 논리성이 떨어지잖아요. 뭐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뭐 논리가 점프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로 갑자기 전개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 시 말고 일반적인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질서정연해지고 논리적이 돼요. 근데 시를 읽지 않으면 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탄탄해지기 때문에 뭘 못하는가 하면 자기 계산대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시를 읽어야지 도전해보지 않은 영역에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심장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너무 예측 가능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겠지. 실질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우리 입속에 담아져 있는 기도의 순간들이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거의 생각하지 않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내용의 기도들만 쏟아놓고 우리가 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은 계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에서 시편 52편은 끝났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계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7절에 나와 있는 이 악인이 의지하는 것,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론.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 돈을 의지한다, 돈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이거는 좀 알겠는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오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7절까지 오면서 사실 여기 그 5절하고 6절을 지금 이제 쭉 설명하실 건가요? 좀 이따가? 왜? 7절 가지고 얘기를 더 하는 거죠. 이게 뭐 사실 영어로 보면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랑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게 저거 아니에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게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는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버는 돈, 자기 계획으로 어떤 재물을 풍성하게 하고
자기의 노후, 뭐 자기의 앞날을 막 예측해서 뭘 준비하고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꼭 일반 성도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악으로 자기 스스로를 든든하게 한다라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좀 두렵고 나는 이런 영역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할 부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들이에요.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들도 나이 조금만 먹으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건지 저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신다는 말들이 매일 목사님 또 노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그거 모르는 인간은 어디 있냐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런 대화들이 그냥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늘 그냥 만나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모든 걸 그냥 돈으로 자기의 미래를 전부 다 결정하고 계산하는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믿음으로 뛰어들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뭐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를 넘어서서 일단 현실적으로도 예를 들면 이를테면 누군가를 돕는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진짜 물질적으로 뭐 돕고 후원한다 이런 것도요. 그런 믿음 없이는 그냥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계산해 보면 요즘에 뭐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풍요롭고 남아서 누굴 도울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결국에는 내 재산을 내가 갖고 있는 걸 얼마 되지도 않는 지콩만큼 있는 거를 헐어서 누굴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미지의 세계를 위배하는, 미지의 세계를 준비하는, 노후를 준비하는 어떤 마인드를 위배하는 행동이잖아요.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는 이런 생각들에서 좀 많이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비관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언제 우리 삶 흔들릴 정도로 누구 도와줬어요. 그냥 우리 체면치레 할 정도 그냥 나누었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안 할라 하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기 보면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하니까 우 목사님이 이제 구제하는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제자들 중에 큰 교회에 취직돼 가지고 그걸로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그 안정되고 탄탄하고 또 그 길을 통하여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자기 밑에서 배웠던 애들이 그런 식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저도 뭐 본질이 이긴다 쓰고 난 다음 이제 큰 교회들 초청받아서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그 우리 후배들 많아요. 큰 교회 가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죠. 있는데 여기 온 지 얼마 됐냐니까 뭐 15년, 13년. 제가 그래가지고 이 방송에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제가 욕 엄청 했어요. 당장 기어 나가라고. 하니까 깨놓고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겁나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에서 젖어 있었던 그 안락함, 좋은 대우, 그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뭔가 하면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면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자체가 악이란 말입니까?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심, 그 폐부를 꿰뚫어 보면 미지의 세계로 마땅히 신자와 사역자로서 도전하고 뛰어들어야 될 영역에 있어서 전혀 믿음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악을 이런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 7절 말씀은 특히 우리
교회나 목회자들한테 되게 찔리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고 말씀이 좋아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그런 부분에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력과 돈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다 세팅이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교회가 실질적으로 부흥을 해요. 그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뭐 목회 컨퍼런스 뭐 이런 거 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도권에서 목회하시려면 최소한 돈 1억은 있어야 된다. 하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웃으시다. 그거 왜 웃으실까? 그게 목회의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목회적인 기반은 뭐냐? 돈. 그리고 제법 괜찮은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돈 없이는 갈 수 없는 이런 목회적 현실 앞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어요. 이 흐름을 우리가 거스르면서 우리 길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어디 뭐 우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직업을 통하여 돈을 벌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 자기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는 이 유혹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신자들을 찾아오겠어요. 전유성 책 제목처럼 조금만 비겁하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라고 세상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도액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왜? 신자의 삶 가운데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신실한 실패자의 길로 갑시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이 말씀을 7절까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잠깐만 5절 6절에서 이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5절 따로 6절 따로 이렇게 볼 수 없고 좀 연결해서 봐야 되는 말씀 아닌가요? 박병현 전사님. 네네. 5절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예언자적 심판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6절에 이제 이어서 의인이 그 심판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 연결되어 있는 심상이거든요. 그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심판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자마자 그 위험 앞에 너무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악인들과 의인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 목사님. 신앙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정의를 뭐 저는 이제 5절 6절을 근거로 하자면 제 말이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이 의인에게는 있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게 이게 뭐 선하고 흠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신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을 떨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한번 이렇게 간사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이거 악한 짓이야. 그렇죠. 참고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기본적인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실패자의 길을 용기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동력인 거죠.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우연히 된 거다. 다음번 내가 악을 저지르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다. 내가 내 인생 살아봤는데 내 경험상 별일 없어 하는 이런 마음들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정당화하는 이게 악인들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7절까지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요. 그 마지막 8절은 참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지금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 삶 가운데 부어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미처 계산하거나 악인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영원히 의지하며 이 신실함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하는 이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9절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거 아직 안 행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왜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 시건치 않으심, 그거에 그 구약에서 그래서 이제 행하셨으므로 아직 안 행하셨는데 행하신 것처럼 표현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완료, 현재 완료. 그러면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런 약속들에 의지하여서 앞으로도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는 이제 그런 약속으로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가 또 사는 그 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은혜를 내세지향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하도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설명들에 있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자꾸 내세지향적인 어떤 하나님의 복주심, 은혜주심의 어떤 내용들이 치우치는 것 같은데,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 은혜들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경험했고, 그 경험 의지하여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가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는 고백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도액과 같이 포악하고 간사하고 남을 조롱하고 해치는 자들이 모든 영향력과 발언권을 쥐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긴다라는 것, 이걸 믿고 이 세대의 흐름과 거슬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시편 52편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고 도전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길로 걸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53편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